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하리다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인생이 종교가 전부가 아니니 종교의 교리에 올인하지 마라, 너무 집착하지 마라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또 저는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또는 우리 모든 생명체를, 이 우주 전체를 사랑하시고 아끼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는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자기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아주 폐쇄적인 하나님인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히 열려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모든 생명체에게 열어놓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격식이나 교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믿는 믿음이란 건 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고 이 생명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 텐데, 바로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믿음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보편적인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모든 사물, 생명체 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든 생명체, 모든 사물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분이었고, 그 이외의 백성들은 전부 쳐부수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야말로 포악한 신이었습니다. 물론 그 여호와 신이 점점 발전을 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보편화됐는데, 역시 그 신은 이스라엘 중심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기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논리를 제시한 분입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고, 그걸 조금 넓힌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기독교인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가 기독교를 믿건 불교를 믿건 이슬람교를 믿건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은 원리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미주알 고주알, 너는 뭘 해라, 이건 어떻게 해라, 성전은 어떻게 지어라, 고기는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마라,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구체적으로 인간의 일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은 우주를 만드실 때 원리로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리로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물질 세계는 물리법칙이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그 물리법칙도 깊이 보면 볼수록 놀랄 만큼 정교한데요. 최근에 우리가 양자론까지 갔어요. 물질 세계를 볼 때 이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결합하고 이런 거를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서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그리고 양자론까지 넘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옛날 뉴턴 시대는 뉴턴 정도 영향으로도 극대화된 영향이었고요.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도 우리 능력이 거기에 극대화된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결국 양자론까지 왔고요. 양자론에서 또 어떤 이론이 나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없다고 생각해 버리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실증하지 못하면, 자기가 연구해서 증명해 내지 못하면 그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연히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면 빅뱅은 우연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생명체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 거, 이거 우연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원리를 증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연의 연속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죠. 이게 과학자들의, 진화론자들의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돼서 순간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리로서의 하나님, 이걸 저는 믿고 있고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원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말로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기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비를 내리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은 불을 질러버리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홍수를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기적을 많이 일으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원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낸 자연 질서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정신적인 부분, 우리의 정신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물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열심히 그걸 개발해 간다면 우리의 지식도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폭이 넓어지고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최후에, 만약에 최후가 있다면 최후 순간에 간다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것과 거의 닮아갈 정도까지 이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열어놓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호킹 박사가 얘기하듯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우리는 항상 볼 수 있단 말이죠. 나보다 더 키 큰 사람 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점점 더 거인이 되는 거죠. 이 거인이 정말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인이 돼서 우주만 아주 정교한 원리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일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었구나 라는 걸 이해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고 지금도 주관해 가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기독교인 뿐만이 아니라 진화론자하고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저 이런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죠. 괜히 미워하기 위해서 만들겠습니까? 이거 때려 부수기 위해서 만들지 않고 만들어서 이걸 아름답게 가꾸고, 또 당신이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원리를 투입을 해 놓으셨는데, 이 세상을 파괴하는 원리를 집어넣으실 분이 아니죠. 그럴 거라면 달리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현재 우주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아름답고 또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아름답고 좋아서 정말 사랑스럽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 이게 이 우주에 꽉 차 있고,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우주를 사랑하고 생명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관련된 모든 환경,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원리, 이것과 같지 않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원리와 비슷하게 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물질의 복, 또 정신 승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느냐.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하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죽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체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도대체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이다. 그렇게 살자.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저기 아주 나쁜 친구들, 전두환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무고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원리 안에 들어있는 일인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도록 해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물질 세계에서 물질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그 별종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런 별종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원리로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별종이 나타나지 않도록 뭔가 힘을 합해서 그런 낌새가 보이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인류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 우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자.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대해서 노력하자.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 증오를 만들어내는 자들, 이런 자들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갖추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지향하고 또 서로 돕고 배려하고 이런 걸 지향하는 이 정신적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거를 개발하고 강화하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뜻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셨다. 나쁜 것은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그걸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적인 원리, 이걸 우리가 받아서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 힘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저와 함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 세상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가에 대한 문제 있고 정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종교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